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기쁨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쁨을 누리느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만만히 볼만한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다라고 이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심지어는 경찰도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또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대통령도 탄핵되는 세상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시편 42편을 통하여서 42편의 남은 자의 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남은 자의 세상은 어떠한가? 남은 자의 세상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일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서론 이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 고라가 누구입니까? 그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들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난주에서 시편 43편은 42편과 이어지는 시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에 이어지는 시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44편도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고라 자손의 후손은 시편의 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찬양과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완전 발판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갱신하고 가문을 개혁한 것입니다. 반면 다단과 아비람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는가? 민수기 16장 32절에 그들의 가족과 소유물까지 다 땅에 삼켜졌기 때문에 다단과 아비람의 후손에 대해서는 성경에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가문이 완전히 끊겨진 겁니다. 또한 온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6장 1절에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성경에서는 더 이상 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그때 멸절했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성경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았는지 멸절되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후손 중에 유일하게 고라의 후손만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과거를 발판 삼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한 분의 신앙이, 나 한 사람의 신앙은 한 가정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신앙이 한 가문의 후손의 그 삶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염병이 돌듯이 영적인 것도 반드시 대물림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는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유산,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 가문과 여러분의 후손과 그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나의 신앙과 삶이 후대의 디딤돌이 되느냐,
아니면 걸림돌이 되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이죠. 그래서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거지는 여러분 저 아프리카의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돈 안 벌었고 직장 안 다녀도 먹고 사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조금 응답 주셔가지고 남에게 빌리지 않아도 되고 주말에 놀러 다닐 만한 그런 형편이 되어졌습니까? 이러한 나의 삶이 다음 세대에 과연 디딤돌이냐? 이러한 나의 삶이 과연 다음 세대에 걸림돌이 되느냐는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의 후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삶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손들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냐, 그것은 중직자의 삶과 신앙이요, 목회자의 삶과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의 신앙이 우리 한 가정, 우리 한 가문, 우리 후손의 모든 삶과 신앙을 좌우한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해부터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시작 시간이 있는데 마치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와 내 후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땅이 갈라져 가지고 내 친척이 땅에 삼켜짐을 당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라의 후손은 오히려 신앙의 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놔놓고,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집에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어려움을 당해야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많은 교훈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먹고 살만하다고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이상 다음 세대에는 그 신앙은 절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 여행에서, 취미에서,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면서 이 중요한 응답들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많은 실수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과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그리고 약육강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없는 자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동물의 세계에서나 볼 법한 일들인데 이러한 일들이 인간 세상에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서론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 사탄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그러한 세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만은 정사와 권세와 이 모든 세상의 어두움들을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흑암 세력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1절 말씀에 보면은 간사한 자들은 속이고 불의한 자들은 재물을
불의로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공평한지 몰라요. 또한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내리누르고 유혹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남은 자의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 지금 남아있는 자들의 세상은 지금보다 여러분 배로 힘든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훨씬 좋아요. 그때에는 대학만 나오면은 다 취직되어집니다. 지금 대학 나와도 취직이 안 돼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자,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하며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고라자손의 교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탁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 후회되어진다, 여러분 그런 유언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 다 하고 여행 갈 수 있고 신앙생활 잘 훈련받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 5일 근무 아닙니까? 하루에 주 9시간, 10시간 이렇게 생활하는 이런 사회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론으로 지금 남은 자의 세상,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라 자손이 뭐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단어가 다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거는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로힘이란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 힘든 세상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악하고 힘든 세상에서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간 지나보면 압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보면은 과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는가? 시간 지나봐야 알겠습니까?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오늘 기도처 말씀처럼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 떠나는 날 세상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설악산, 무슨 산 훨씬 더 좋은 우주의 온갖 쇼를 볼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 현장을 보게 될 겁니다. 멀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천국 갈 그날 50년, 100년 하면은 다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영원토록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때에 이 하나님이여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자신의 감정과 신앙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것과 오늘 이 고라 자손이 그 많은 일을 겪고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그 의미는 다를 거예요. 다르겠죠. 남북 이산 가족에 그래서 생사가 구분되지 않은 가운데에 지난번에 이산 가족 찾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산 가족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를 찾는 그 70 노인의 그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 하는 그 단어와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있는 엄마라고 부를 때 그 느낌이 같겠느냐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의 하나님이여라는 이 단어는 이러한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남은 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동안의 모든 애환과 모든 신앙이 담겨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듭니까?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 말에 우리 모든 감정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간사한 자와 불의한 자의 판단은 뭡니까? 오직 나 중심이에요. 오직 돈 중심입니다. 오직 물질 중심입니다. 이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과 사람이 판단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은 그냥 버려두고 사람의 판단에 우리는 많은 귀를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애달바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온갖 감정이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흐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먹는 사람이라도 내게 잘해주면 칭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판단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신앙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은 참고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의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느냐? 2절 말씀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찌하여 나를 슬프게 다니게 하시나이까? 어떻게 나에게 슬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세상 사람들이 판단, 그 세상 사람들이 간사한 사람들이요, 불의한 자요, 자기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오직 성공 중심의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에 우리는 온갖 신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절 가는 사람들 보고는 뭐라고 말하는데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 괜히 부끄러워하고, 그럼 전도하면은 괜히 죄 지은 것 같고, 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우리가 왜 기죽고 왜 주눅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라자손의 이 말, 여러분, 이 고라자손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다 알지 않습니까? 200만 명, 그거 얼마 안 돼요. 200만 명이 40년을 광야를 쭉 다녔는데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모세를 대적한 고라의 자손들, 하나님을 대적한 저 자손들,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느냐.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게 사람 소리가 대단합니까? 뭐 그렇게 사람 소리 듣고 섭섭해하고 그렇게 짜증내고 갈등내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라 자손의 교훈을 오늘 여러분이 가슴속 깊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코람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알아줘도 상관없고 안 알아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을 아시면 되지 무슨 다른 것이 필요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만이라도, 한 주간만이라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 떠오른 태양은 여러분 늘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 불신자도 안 보세요. 저 떠오르는 태양 보려고 저 바닷가에 가서 국 타는 것도 보고 오만 것 다 보고 얼마나 지극정성입니까?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이 있다면 여러분이 저녁에 교회에 오셔서 우리 소위 이 유치부실도 있고 1, 2, 3 미션홈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그냥 불 떼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또 주무시고 아침에 식사하시고 여러분 가시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방학하면은 미션홈에서 한번 3일 동안은 한번 부서별로 집중해서 합숙훈련도 하시고 또 집중훈련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새해는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또 다가올 이 말세에 일어날 여러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이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남은 자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진리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인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세상 나가보세요. 교회에서 막 말씀 붙잡고 나가는데 세상 나가보면은 일단 출근 시간부터가 지옥입니다. 아침 출근한 것부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 직장 가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밥 먹을 시간 없이 여러분 하루 종일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현장에서의 많은 축복들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 1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흐름을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현장에 반드시 망대와 여정표와 이 여정과 이정표를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불신자가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점집하고 난리 납니다. 그 부적 한 장 받고 새해를 시작하려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1년 내내 살아가지 않습니까? 틀린 것 붙잡아도 그들은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도를 받으라. 이게 고라자손의 교훈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은 목자를 따라갈 때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빛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노바디 나싱의 광야에 있어라도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라자손이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살아남는 자, 살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요셉과 7명의 렘넌트가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자손은 조상 고라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75세 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80세 된 아무 힘이 없는 인생 절망한 가운데 있는 80세 된 노인도 모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85세의 갈렙도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니까 시대에 살리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은 예배 초소를 말씀합니다. 주의 보좌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예배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 세 번째 4절에 고라다손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우리 모든 삶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냐면은 예배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예배요, 우리 렘넌트의 공부가 예배요, 우리 직장인들의 직장 생활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고라자손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 예배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받는 월급, 그 돈 쓰는 재미, 그거는 순간순간에 그냥 쾌락이고 그냥 유희예요. 우리 인생의 영혼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내가 수금으로 찬양하리이다, 내 입술이 열려져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인 겁니다. 2022년에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의 만나서 점심 식사하는 경매가 있었습니다. 이미 워렌 버핏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이러한 점심 식사 경매를 하게 되는데 2022년에는 이 워렌 버핏과 만나서 점심 식사하는 경매 가격이 1,900만 달러입니다. 1,900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가? 246억입니다. 인간 한 사람 만나서 점심 한 끼 먹는데 그 버핏과 대화하며 조언을 얻는 그 대가가 246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핏보다 못하시겠습니까? 1절에 하나님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뒤치다거리하는 사람이요, 존재요, 하나님이 겨우 내 작은 소원 하나, 여러분의 소원이 어느 정도 진실한 마음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진짜의 기도 제목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하나님 조금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나에게 더 건강, 조금 더 이 행복 누리면서 오래 사는 것,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정도 아닙니까? 교회 헌당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있는 분도 계시겠죠. 너무 제가 무리하게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버핏이 만나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해왔던 일에 대한 그 조언을 해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장래일을 우리가 알려주시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머지않았습니다.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고라자손의 교훈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곧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우리 가정 가문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럼 지금 우리가 많은 지금 현장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내년에는 유럽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말만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싶고,
눈으로 보지 않고 만나보지 않으니까, 또 실제적으로 접해보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싶으신데, 그러면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찾는 일이 힘듭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이런 무너진 거예요. 정말 그 실사를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 미국의 남부는 이 침례 교단입니다. 그 교단은 이 신앙 교육이 철저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계 선교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바라본다면은 참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고라자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라고 여러분들의 현장 살리는 영적 사령관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난주 드렸던 말씀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갈등 중에 있습니까? 왜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문제인가? 그 문제가 과연 나를 망하게 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려는 문제인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문제 속에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등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갱신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계획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도전해서 응답받아 그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라자손의 그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든든히 붙잡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